법문에 앞서 마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큰 스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했는데 마치고 듣겠습니다. 큰 스님이라고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정기적으로 포살법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범어사 가서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스님들 몇백 명이 다 모여요. 그걸 보면은 표가 있어요. 그 사인을 해야 돼. 사인을 하는데 제일 위에 누가 있냐? 제일 윗부분에 큰 스님들이 계시겠죠. 순서대로 쫙 있겠죠. 법납에 따라서. 예? 하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실제로 박수 한번. 예? 아니 제가 가서 사인하니까 왜냐면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법납이 다 있어요. 법납이. 그래서 출가하신 지 오래됐고 수행하신 지 오래된 분들 순서대로 쫙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제 군에서 군종 법사로 오래 있었는데 어떨 때는 작은 법당에 가면 5명, 또 큰 법당에 가면 500명, 또 무슨 인성교육 가면 많게는 막 2,000명 이렇게까지 해봤어요. 한 번도 떨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떨려요.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은 장군님들 모시고 하는 것 같아요. 장군님들. 장군님들 중에 경건한 장군님들 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꼈고 이제 다 눈빛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이 또 수첩까지 들고 있어. 그리고 너 무슨 얘기 하나 다 노려보고 있어 이렇게. 예? 뭐 개중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리액션도 해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혼자 생각이겠죠.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이 사바 예토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셨는데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 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분노와 짜증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했느냐 말이에요. 예? 저도 지금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참 이게 이겨내기가 힘든데 이분들은 그런 거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 가족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보현영원처럼 나나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집이 아닌 분들 축원을 해도 뭐죠? 뒤에서 보니까 다 목탁 내릴 때마다 다 우리 집도 아닌데 야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굳이 법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진심으로 법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큰 스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큰 스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큰 스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스님처럼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리해놓고 안 보여. 이게 안 보여요. 근데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백중이라고 하면 유튜브에 아니면 인터넷에 백중 치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굳이 따로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좀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오던 건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홍콩 영화를 하나 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냐면 어떤 팔락팔락거리는 옷을 입으신 분이 어머니가 지옥에 있대. 지옥에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 구하지를 못해서 또 어떤 번쩍번쩍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그거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지금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 신통 부려서 지옥에 가서 어머니 구하려는 분이 목련존자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어머니를 결국엔 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하죠? 신통력이 있어서 목련존자께서 바로 구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집중 수행 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많은 그 깨달음을 얻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때 단체로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누구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중 공양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그 승가 수행자들 단체 수행자들의 그 힘으로 어머님이 나은 방향으로 나가실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엄청 많이 오셨죠? 예? 지금 많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 집안에 그 영가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영가님들 같이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빌어주시면 영가님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예? 영가님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영가님들 중에 아이고 우리 후손이 저렇게 백중이라고 와서 이렇게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은 예? 아유 나도 저 스님이 읽는 저 아미타경 내용처럼 저기 한번 관심 가져봐야겠다. 저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매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거진 다 한 90% 이상은 다 가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연락만 안 왔을 뿐. 그죠? 예? 자, 오늘 영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영혼. 왜냐하면 우리가 영가라고 하고 영혼이라고 하는데 큰 스님께서 신령스러울 영자를 자꾸 쓰세요. 하림 스님. 신령스러울 영. 예? 그럼 신령스럽다는 게 뭘까? 신령스럽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영자가 있고 혼자가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령스러울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영혼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글이니까 신령스러울 영이 뭐냐면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이 영은 신령스럽다고 하는 거는 무량광 무량수, 빛과 에너지입니다. 빛과 에너지. 그 현대 과학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빛과 에너지다. 빛과 에너지. 그럼 빛은 뭐죠? 무량하다. 빛은 우리 모두 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는 다 빛이에요. 빛. 그 다음에 그 안에 99.9999%는 뭐다? 꽉 차 있다. 비어 있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로 차 있다? 에너지로 차 있다. 에너지. 그러니까 빛과 에너지예요. 빛과 에너지. 그래서 99.99%는 에너지고 우리가 여기서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그게 파동이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가님한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왜? 영가님도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만져지는 이 입자는 형태가 바뀌셨지만 뭐죠? 예? 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혼이 개별적인 그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이거 내 거야 붙잡고 있는 것들만 탁 내려놓으면 뭐로 진입한다? 영이 된다. 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에요. 혼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혼이 신령스러울 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 법문하실 때 신령스러울 영을 자주 쓰셔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네, 제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다음 달 8월 3일 날이 제가 여기 온 지 1000일 되는 날이에요. 1000일. 1000일 동안 종무생에 물어보니까 제가 관음시식 오늘도 할 거거든요. 같이 관음시식을 500번이 넘게 했더라고요. 관음시식을 500번 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거를. 제가 우리 자꾸 뭐 아부한다 그러는데 예. 우리 스님 덕분에 고타마 부타의 생이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예, 25년 동안 돌고 돌다가 다시 이걸로 정리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만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칠게요. 여기 드리면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딱 적어놨어요. 딱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딱 보니까 업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업에 따라서 이렇게 윤회라는 걸 하는데 그 윤회하는 게 뭐냐면 자의식인 나예요.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게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현상은 있는데 흐름은 있는데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사실 없는 거다. 나라는 걸 만들어내서 그 나가 계속 윤회하고 있어. 예? 근데 그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게 어떤 거는 지옥에 가고 어떤 거는 극락에 가는데 그걸 명시해놨어요. 책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되게 간단해요. 자, 부처님께서 탁 바라봤을 때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올바르지 못해서 신구 의족 내가 평소에 내가 이
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다 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득을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걸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피해고 남들한테도 피해고, 아니면 나만 이득을 보려고 대중들한테 피해를 보는 것을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만들어낸 내가 하는 생각들이 뭐다? 나와 남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걸 자꾸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이는 존경해야 할 것을 경멸한다. 존경해야 할 것을 경멸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보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샘을 한다든가, 예?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데 교만하게 비난을 한다든가, 이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찬양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스스로 위험한 짓을 저지른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 다음에 극락에 가는 사람들은 뭐다? 행동과 말과 생각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들이 올라올 때 뭐죠? 이것이 나와 남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안 좋은 것들이다 그러면 이거를 전환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참회가 있는 거예요. 참회. 내가 하는 행동이 나나 내 가족이나 이웃들한테 좀 괴로움을 줬구나, 피해를 줬구나 하면 뭐죠? 참회를 하고, 예? 전환을 시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도 뭐죠? 내가 하는 말이 나나 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고통을 줬다, 괴로움을 준다 그러면 뭐죠? 이 말도 좋은 말로 전환시키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생각. 평소에 생각이, 우리 책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 평소에 느낌이 좋은 느낌을 갖고 살아야 뭐가 생긴다? 거기에 걸맞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거는 뭐 저 서점에만 가도 옛날 2007년도에 시크릿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무지막지한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feel so good, 좋은 느낌을 계속 받아줘야 거기에 걸맞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반대로 뭐죠? 내가 지금 안 좋은 느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뭐다? 거기에 걸맞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뭐부터 생각하면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를 딱 보면 된다. 이런 분들이 행동, 말, 생각이 올바른 이들은 존경해야 할 것을 마땅히 존경하고 찬양하고 올바른 일을 몸소 행한다.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책에. 책에 보면은 간단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보고 스님 강의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영가님 이제 시식을 올릴 텐데, 시식을 한 500번 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식을 하다 보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궁금한데, 이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 불교는 어저께 제가 녹음을 못했는데 스님께서 어저께 법문을 하셨어요. 법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녹음을 못했는데 정리를 쫙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소를 빌어서, 법당에서 장소를 빌어서 하는 거예요. 이 기제, 제자가 달라요. 제자가 유교예요. 유교에서 하는 게 어이의 제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음식을 차렸죠. 저 음식을 차려놨죠. 그죠? 누구 이름으로? 예,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영가님 이름으로 음식을 차려서, 저 음식은 누가 먹어요? 예? 배고픈 사람이 먹어요. 배부른 사람은 안 먹어요. 제가 배부른 분들한테 드려봤어요. 아이고 배불러, 안 먹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가님 이름으로 후손들이 한번 쏘는 거예요. 저렇게 음식을. 그러면 저거는 끝나고 나면 배고픈 사람들이 감사해 먹어요. 그럼 그 공덕 중에 7분의 1은 영가님한테 가고 7분의 6은 후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조상님의 음덕, 발복이 되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그게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장경에. 7분의 1. 근데 우스갯소리로 아버님, 어머님이 7분의 1의 공덕이 온다고 한들, 아이고 고맙다, 잘 받을게, 이렇게 할까? 야, 후손들 다 줘라. 후손들 다 줘라. 이렇게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반강제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7분의 1은 저분들한테 간다. 그 7분의 1도 엄청난 건데 7분의 6이 후손들한테 간다. 그리고 청혼을 해요. 청혼. 혼을 부르죠. 그러면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 스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혼을 불러요.
혼을 부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혼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제를 써요. 아이의 제. 그러니까 방식은 어이의 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식은 아이의 제입니다. 그 제는 목욕 재개하다 할 때 제자예요. 목욕 재개. 목욕 재개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이 찔찔해도 저녁에 샤워를 탁 하면 어때요, 느낌이? 좀 시원하고 깔끔하죠? 좀 맑죠? 물론 마음이 너무 안 좋으면 샤워를 해도 안 좋겠지만, 예? 몸은 깔끔하잖아. 예? 근데 문제는 뭐죠? 아까 마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때가 너무 많고, 지금 내 마음에 번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예? 괴롭죠? 영가님은 지금 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없죠. 몸 때문에 아플 일은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죠? 큰 스님 자주 하는 얘기로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애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한이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애는 뭐냐면 내가 이번 생에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번 생에 누군가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럼 내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분한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에게 한 번만 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이분한테 받은 사랑만큼은 너무 갖고 싶어. 갚아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예? 이게 애예요, 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증이에요, 증이 뭐냐면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저 존재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한 번만 더 생을 주어진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나한테 뭐만큼은 갚겠다? 내 저 사람한테 내 원한, 이 미움, 증오는 내가 꼭 갚아야겠다. 이게 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무슨 관계다? 가족 관계다, 가족 관계. 가족 관계. 그러니까 가족으로 만난 사람은 뭐죠? 예? 알아서 무주상 보시를 해. 예? 그냥 얘가 아무리 사고 쳐도 사랑스러운 거 어쩐지 모르겠어. 손주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뭐죠? 무조건 난 손주 편이야.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예? 무한 사랑. 예? 사랑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뭐죠? 가족 간에도 항상 사랑만 존재합니까? 예? 제 원수죠, 원수. 이러면서, 예? 애와 증에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족 관계로 만나서 그걸 뭘 하고 있다, 이번 생에? 해소하고 있다. 갚아 나가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다 갚아 나가면 뭐죠? 예? 다 해소되면 가족 간에 화합이 되고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수용이 안 돼서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되면 뭐죠? 알아서 용서가 되고 그죠? 용서가 되면 뭐죠? 이 분이 이 존재가 있어서 감사하다. 어떤 분이 가끔 가족에 대한 와서 욕을 막 해요. 욕을 막 하면 가끔 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람 일이 몰라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태풍도 아닌데 이런 장마 폭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저분이 이렇게 내가 밉다고 얘기하는 저분이 갑자기 내일이든 갑자기 돌아가시면 속된 말로 아이고 잘 갔다 이런 마음이 들까? 그럼 거의 대부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지금 순간 욱해서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해봐라? 이분이 갑자기 떠나시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마음이 좀 잘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래 있을 때 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큰 스님도 앉아 계시고 또 장병들 앞에서는 한 번도 떨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무슨 다 한 최소 삼성 장군 이상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조리 있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